감격의 예배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하나님 체험하기라는 주제인데 오늘 예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아버지 때부터 잘 준비해서 멋지게 지은 후에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봉헌식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막 감격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6장 14절부터가 솔로몬 왕의 기도인데요. 우리 6장으로 가셔서 역대하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천지를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서 15절 16절 쭉 6장 42절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우리 7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어제 드린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행차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2절 3절도 마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3절입니다. 야훼 영광이 야훼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야훼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야훼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죠. 흉내내기 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거망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위한 제물을 자기네들이 탁 먼저 갈취를 합니다. 도둑놈들이죠. 거기다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아주 악한 죄를 짓고, 그러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다그치고 야단치고 돌이키도록 뉘우치도록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 못된 자식들아 책망하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방관을 했습니다. 수수방관.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홈리 비느하스가 전쟁터 나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또 죽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놓다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줬느냐?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가 버렸다. 잘못
드려진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카봇 야훼 그렇습니다. 카봇.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헬로 카봇. 그런데 뭐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가봇 그러면 영광이 떠났다. 카봇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운데 카봇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가득한 여러분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체험하기. 이번 주 주제 너무 좋죠. 좋습니까? 좋습니까? 오늘 넷째 날인데요.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흠양하시면 카봇 야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 신원해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시고 치료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무 때나 찾아가는 게 아니죠.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제단이고 성막이고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예배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당 공간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정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한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재물에는 그 예배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솔로몬 왕이 기도한 것처럼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물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준비한 것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재물을 올리면 합하여서 예배를 올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기뻐 감사 감격해서 즐거운 가운데 나가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탁 조율된 후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을 받았다 하는 의미로 불을 내려주셨다. 그렇죠? 6장부터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한 후에 7장 1절에 넘어와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셨다. 찬양도 있다 그랬는데 우리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예배 가운데 악기를 동원해서 막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찬양도 받아주셔요.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3절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가대 혹시 서는 분들은 찬양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으로 준비 찬양하는 우리 주의 종들 성도님들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수요든 금요 성령 대망회든 단합 예배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헌물도 드린다 그랬죠. 기도, 찬양, 헌물이 포함되는 게 우리 항상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정한 재물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그 물질도 받으시는 거예요. 7장으로 다시 가셔서 오늘 본문 이후에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7절에 보니까요 그냥 차고 넘쳤어요. 그 기름을 받을 용기가 이 홍수가 나니까 뭐 95mm에 맞춰서 30년 전에 수로라든지 예비가 됐는데 이거 300mm가 한 시간에 쏟아부어 주니까 그냥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준비한 용기 이상으로 그냥 차고 넘치도록 아니 몇만 마리 12만 마리 막 이렇게 갖다가 바치니 그 담을 수가 없게 됐다.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야훼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 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그냥 쓰다 남은 거 뭐 이것이 아니라 그냥 차고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러한 물질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 찬양을 드리고 대표 기도하는 헌금 기도든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이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카봇 야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한문을 여시고 그거 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와 찬양과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전염병 돌 때
딱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도 유럽에서 전염병 돌 때 붙잡았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돌 때도 성전불을 끄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음성 듣는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내 법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제물을, 여기 보니까 기도, 찬양, 헌물이지 않습니까? 번제물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 올리셨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문을 여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럼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 거기에 포함된 기도, 찬양, 이 헌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흠양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인가? 제가 우리 요한복음 주일날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답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물질, 정한 재물, 그 안에는 기도, 찬양, 헌금이 담겨져 있다. 그거 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바치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육적인 예배가 뭡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구도자 예배, 이게 별로 안 좋다니까요. 구도자가 뭐예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 찾아볼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감성을 어떻게 하면 터치할까? 메시지도 그들의 귀에 좋은 음성을 듣게 할까? 그러면 그 예배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 얘기
기도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실족할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술이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 이 찬양을, 하나님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 주실 때까지 일어서지를 않는다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 딱 들으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막 죄를 직시하도록,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도록. 그럼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지금 임할 것처럼. 조는 게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피곤하면 주무시고 오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일어서서 움직이시든지 해야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지금 불을 내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혼으로, 감정으로, 아예 그냥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계속 텔레비 보다 왔거든요. 지금 한국하고 어디하고 축구 경기 하는데, 목사님 전반전 끝나고 왔거든요. 예배 좀 빨리 끝나고 후반전 결승 골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뭐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막 불을 내리고 임재가 영광이 체험되려는데, 사회자가 딱 나와갖고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은혜 많이 받았죠? 끝나고 맛있는 밥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십시오.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실수로 우리도. 그렇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단합 예배 때도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주의 음성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밥이야 김밥을 먹든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굶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 수종드는 자들은 본인이 정말 예배자의 자세로 은혜 받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마르다처럼 그냥 막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막 분주해갖고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들어야죠. 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도 제가 다 설계했던 내용들인데, 이유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 가인이 됐든 아벨이 됐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 전에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똑같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은 어디다가 잃어버리고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 한 기업의 대표되는 분이 본인이 해서 이제 운전하는 분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했대요. 나를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할 때 벼랑 끝 절벽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 차를 얼마나 그 벼랑 끝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느냐, 안전하게 데리고 운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이 그래요. 네, 사장님, 저는요 2m 앞까지, 그 벼랑 2m 앞까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사장님, 저는요 벼랑 아주 끝자락까지, 2m가 아니라 바짝 붙여서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사장님, 저는요 최대한 벼랑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장 안전하게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분을 여러분 대신해서 운전하는 사람으로 뽑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위험한데 모터를 바짝 붙여요. 가급적이면 멀리. 죄가 뭡니까?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나 이거 뭐 유혹거리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바짝 하다가 추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회개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차하시려면, 약속하신 번영, 축복, 치료, 평강, 그 기쁨의 대로가 열리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이말 대로가 깨끗이 청소돼야 된다. 그 다른 것 없습니다. 늘 죄 버리기 위해서 죄는 모양대로 버리라. 죄를 바짝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산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셨으면 내는 뭐가 잘못됐나 이걸 생각해야지. 가서 그냥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미 가인의 마음이 참 악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죄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가인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인에게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선을 행하게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뒤에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셔요? 죄가 낯을 다스리기 전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는 죄가 틈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그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뭔지 아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최우선순위로 드리는 것. 아멘. 그게 가장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남은 거 쓰다 남은 시간 마지못해서 오고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피곤해갖고 오면 졸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최우선순위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헌금, 가장 귀하고 값진 것, 그게 예수님 사랑했던 마리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요, 우리 아까 찾아봤지만 5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역대하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의 앞에 모인 모든,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어떻게 해요?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최고의 것, 가장 좋은 소,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셀 수 기록할 수도 없다. 근데 그냥 뭐 눈대중으로 했든지 겨우겨우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가 수만 수십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읽으셨는데 7장 5절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 5절 한번 7장으로 가셔갖고 5절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합니다.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6발자국 걷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소 잡아라, 송아지도 살찐 송아지 잡아라. 여러분, 영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 영, 진리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죠.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알고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찬양,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대통령만 와도 그렇게 찬양할까?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준비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중들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 선곡하는 것도 사람 기쁘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 때는 그런 찬양은 집에서 혼자 불러놓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되지, 유행가 부르듯이 그냥 마음 기쁘,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는 그냥 확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니까 왜 졸아요, 졸기는. 자꾸 조는 분 얘기를 오늘 아침에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 좁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의 기도가 그랬다니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아까 찬양, 기도, 헌물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문을 보면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헌물도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차고 넘치도록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우리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게 솔로몬 왕이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1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과연 우리 아버지 다윗 왕 때, 다윗은 못 짓고 네 아들 때에 가서 짓게 하시겠다 하신 그 성전, 오늘 이렇게 짓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뭐 2만 마리, 12만 마리 뭐 이렇게 누가 가져옵니까? 그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니까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흠양하시고 내가 이걸 기뻐 받았다 불을 내려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행차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을 만나주시니 거기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엎드려서 경배하며 야훼 하나님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 우리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으로 가셔갖고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곱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만남 때문에 하나님 체험한 경험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얼굴이 펴지는 것입니다. 얼굴만 펴집니까? 인생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시간이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 성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도록.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께 초점이 돼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 막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나갈 때 기쁨이 넘치고 아예 그냥 찬양이 뜨거우면은요 성전 들어오는 순간부터 압도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구원받는
자리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